2023년 10월 7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로보암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이 베델 제단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말씀을 예고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크나큰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이 보라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 이미 한 선지자를 준비시키셔서 그에게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악을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징조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경고를 받고 또 징조를 목격하고 이 손이 마비됐다 나은 것을 경험하고서도 각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이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였죠. 여로보암이 해야 했던 것은 회개하는 대신 선지자를 궁으로 데려가 그에게 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금, 예배, 봉사가 결코 참된 회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는 베델에서 아무것도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받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었기에 그는 순종하여 자기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와 그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결국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불순종의 심판을 경고한 후에 유다로 돌아가 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의 노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를 속여 집으로 데려가 떡을 먹으라고 청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상기했지만 그 거짓 선지자의 말과 호의에 방심하여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결국 그 선지자는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게 되고 그 거짓을 일삼았던 늙은 선지자는 그의 시신에 존경심을 보이며 자기 죄가 그를 죽음으로 데려갔다는 걸 슬퍼하며 결국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도 라는 33절의 표현처럼 그는 그 악한 일을 여로보암은 결국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으로 삼아 우상 숭배를 계속함으로써 이 여로보암 가문의 죄를 형성하여 후대까지 악한 영향을 받아 멸망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이 사람이 심판을 목격하거나 경고를 받아도 죄에서 떠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앞서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하여 불순종한 까닭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죠. 그도 죄의 심각성과 형벌의 엄중함을 숙고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죄에 대한 무딘 마음, 교만, 방심, 합리화, 타협, 미루기 등 여러 이유가 결부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아들 때 이스라엘이 분열되듯이 여로보암도 그의 죄로 인해 그의 왕조는 아들 때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세운 백성들 또한 그들이 제사한 제단 위에 자신의 뼈가 불태워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 열왕기하 23장 16절에 나오게 되죠. 왕과 백성의 죄악은 끝내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당장 나에게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은 심판을 불러오게 되고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은 결국 다 실현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죄악 앞에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말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기회를 알아차려서 넘어져도 다시 회복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멀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